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왕이지요. 지금도 다윗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다윗을 사랑하지요. 다윗은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다윗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은 천하태평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또 그 땅에는 금과 은이 너무도 흔하였다라고 말하고요.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의 국토는 참 넓었습니다. 그리고 국방도 튼튼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을까요? 저는 이것 외에도 다윗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10여 년간 추격하던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이 되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여정은 쉽지 않았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고요. 왕의 이 지명 수배자로 10여 년을 집과 고향을 떠나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놈처럼 행동해야 하는 치욕스러운 상황도 겪었습니다. 어느 날은 부하들과 함께 아기스 왕의 전투에 참전하러 갔다가 왕의 신하들의 반대로 사흘 만에 자신이 거처하는 곳으로 돌아왔는데 그곳을 아말렉 군대가 휩쓸고 지나가서 아이와 여자들은 다 잡아갔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재물들은 다 태워버렸고 짐승들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다윗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의 부하들이 목노와 슬픔에 젖어 울다가 이들은 급기야 분노하게 되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 한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이제 좀 쉬고 싶기도 한데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미나답의 집에 방치된 언약궤를, 그 하나님의 궤를 메어다가 다윗 성 안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둘 성전을 짓고 싶어 하였습니다. 시편 84편에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84편 말씀 1절, 4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이런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던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22장 7절,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자신의 치적을 쌓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데 있어서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거절하셨다는 것, 이것 때문에 다윗은 성전 짓는 것에 대해 나몰라라 할 수 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항상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죽기 전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자재를 준비하였고요. 또 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도까지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도망자일 때도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어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을 때에도, 다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 그 위치에 올랐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였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우리도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누구를 가장 사랑하나요? 남편이요? 네.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네. 또 사랑하는 아내를 가장 네, 여러분의 아내를 또 가장 사랑하신다고요? 네, 좋습니다. 또 자녀를 엄청 사랑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녀 정말 잊지 못하고 자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분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돈에서 힘을 얻게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의지하면 사람에게서 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직도 많은 신앙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갈 힘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5장, 6장,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또 성전을 짓는 장면이 나오고, 8장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솔로몬 성전 안으로 옮기게 되면서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이고 하나님은 자신을 언약궤 위에 자신의 그 뜻을 언약궤 위에서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걸었죠. 그리고 또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도 언약궤와 함께 걸었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8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였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서이다. 아멘. 솔로몬은 자신은 궁궐에 거하면서 하나님은 캄캄한 구름에 모실 수가 없어서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성전 건축에 있어서 진심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건축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때 주로 많은 사람들이 노동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바논의 좋은 그 백향목 나무들을 베어서 두루로 운반해서 그것을 바다에 띄어서 욥바 항에서 잡아서 그것을 다시 예루살렘까지 육로로 이동했습니다. 백향목을 운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국에서 수많은 일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3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10,000명씩 번갈아 가면서 레바논으로 보내고 또 2달은 이스라엘에서 이들을 일하게 하였습니다. 짐을 운반하는 사람이 7만 명, 산에서 돌 캐는 사람이 8만 명, 작업을 감독하는 사람도 3,300명이나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 그발의 사람들,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쓸 목재와 석재,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성전 공사가 7년을 길로 끝나고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완성되었다고 성전이 완전히 지어진 것은 아닙니다. 겉모양은 똑같이 다 갖추어졌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온전한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죠? 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의 가장 마지막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언약궤가 이 솔로몬의 성전에 들어왔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신교회도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고 또 한 성도마다 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곳 성전만일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야 할까요? 성경 어디를 보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모든 것들의 기원인 창세기를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세상을 만드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우주, 이 전 우주 가운데 거하시는 것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셨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교제하고 그곳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까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요셉 시대까지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이 극히 드물게 이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성막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성소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에서 성소로 나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구원하시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 가운데 나를 두신 이유도, 지금 나를 이곳 가운데 불러내신 이유도, 나를 이곳 가운데 예배하도록 인도하신 이유도 하나님은 나와 교제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들은 끊임없이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도 이동 가능하도록 분해할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늘 함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성막 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를 행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무엇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으십니까? 어떤 것을 보시면서 깨달으십니까? 네, 여러분 각자 또 말씀을 보시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가신다라고도 고백하실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게 됩니다. 이때 성소도 이동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짓게 된 것이 성전입니다. 역사적으로 성전을 짓는 시기는 솔로몬 때가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진 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고 약속한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는 때, 그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된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성전이 지어진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 그 민족 한가운데 계시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함께 교제하였지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끝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족장 시대에 하나님께 이들은 나아가 제사를 지냈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를 지냈습니다. 특히 지성소에서는 대제사장 외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핏부림이 없이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교제의 방법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가 아닌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그 방법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과 통로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성전에서만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었고, 이러한 면에서 구원이란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의 회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요,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네, 아멘.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2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요, 솔로몬 성전 약 8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성막 약 3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셨었지요. 네, 저희 아들이 두 번째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저희 큰아들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방에다 넣고 가두었습니다. 저희 식구가 6명인데 이제 5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들어오지도 말고 나가지도 말 것이며 입을 열어 말하지도 말고 너는 항상 마스크를 써라. 아들이 한 이틀 아프더니 이제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나더니 밖에서 하는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대답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하는 것을 밖에서 들어주지 않으면 문을 빼꼼히 열고 쳐다보고 나옵니다. 네, 얼마나 답답하면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인데 하늘과 하늘의 주님, 하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좁은 성전에 계실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도 여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건축한 이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성전에서만 계셔야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당연히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8절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 교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는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셨던 지성소, 하나님은 이 지성소에 계시고 백성들을 만나시고 이들에게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다윗은 기도합니다. 주님, 그곳에서 임하셨던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만일 이웃에게 우리가 범죄했다면 그 범죄한 적에게 우리가 또한 패하였을 때에도, 범죄로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도,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
이방인들이 그 기도할 때에도, 적국과 싸우려고 할 때에도, 우리가 적국의 방에서 이들에게 끌려갔을 때에도, 주님 먼 이국에서 이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도 주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응답해달라라고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에서 하늘을 향해 기도하듯 성전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간구하게 하는 이러한 매개물입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왕인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성전도 망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자 우상을 섬김으로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남유다가 폐허가 되고 나중에 70년 후에 바사왕이 포로들을 돌려보내면서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짓게 되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분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동물의 제사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통하여 전파된 유일한 길을 믿는 그 믿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같았습니다. 성전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거하시고 성전에 거하시던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아멘.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고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12명의 제자들의 그 사역은 성령님께서 마가 다락방에 임하면서 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그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자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이들은 누렸고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심지어 죽음 앞에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이들의 맡은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도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혜에 있어서나 능력으로나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나가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나 죄와 싸움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들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성막에 거하셨고 성전에 거하셨고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가는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임마누엘을 말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히브리어 임,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그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항상 여러분과 그 자리 가운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많은 시련이 닥쳐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시기도 하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식적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이 작은 믿음에도 크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계시든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